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그런 숫자적인 부흥 이전에 참된 부흥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부흥은 참된 응답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응답. 참된 응답은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생기면 막 기뻐하고, 그거 없으면 낙심하고, 그것은 뭔가를 줄 수 없는 상태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그냥 엄마 아빠 자체로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충분한 상태가 되면은 자녀에게 시와 때를 따라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주겠죠. 더 많이 주겠죠. 근데 아이가 뭐가 하나 생기면은 기뻐하고 안 주면 막 엄마 막 싫어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중요한 건 아직 줄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참된 응답은요, 응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참된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안 주셔도 이미 다 받았다, 이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 받았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음으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더 안 주셔도 되는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내게 있으면, 복음 주셨다는 건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복음만이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자기 눈이 떠질 것을 처음에는 막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눈 떠질 것이라고 막 믿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눈 안 뜨는 게 더 좋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눈 안 뜸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더 어마어마한 것을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눈 안 뜨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분의 찬양이 지금까지도 가장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의 영혼과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자꾸 뭔가 하면 뭔가 받아야 되는 이런 계산적인 관계로 자꾸 갑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 그거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막 받은 은혜 때문에 막 열심히 막 교회 생활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만큼 했다는 나의 의가 딱 생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태생이 3, 6, 1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3, 6, 11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갈등과 좀 원하지 않는 내면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인도의 시작은, 인도받는 것에 대한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3, 6, 11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었구나.
성경에서 나왔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가 있구나. 이런 나를 딱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서집사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지난 한 주간에 보면서 너무 괴롭고 막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막 그렇게 막 그게 강하게 올라왔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응답이죠. 그런 나를 보고 그런 내가 그 속에 나밖에 없다는 것을 본 그게 정말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행하길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육체로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자꾸 끌고 간다. 이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 속에 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정말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착하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사람은요. 그만큼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붙잡고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복음으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을 행하고 싶지만은 그 마음속에 진짜 내 마음속에 진짜 그 어떤 나를 움직이고 나를 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것은 나밖에 없구나. 근데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발견했거든요. 진짜 진짜 나밖에 없구나. 진짜 이건 내가 조금 뭔가 영광 못 받는 일이면은 의욕이 안 생겨. 뭔가 일을 했을 때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칭찬받고 내가 좀 뭔가 내 의가 생기고 이러면은 뭔가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그러면 왠지 뭐 힘이 빠지고 막 이거 뭐 꼭 해야 되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겠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진짜 저는 그런 거 많이 발견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그 열심히 살아있어요. 그게 내 속에 있는 360일인 거예요. 진짜. 나의 건 나의 성공밖에 없어. 선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선한 건 없는 오로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인이.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내 마음에서 또 한 법이 나와 싸우는데 그냥 뒀다가는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 이러죠. 근데 그것이 내 속의 역사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진짜 발견이죠. 우리 서집사님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인 나고 사단이 역사하는 나예요.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걸 발견하는 게 시작인데 발견했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나구나를 발견하고 사단에게 속은 나구나를 걸 발견하고 그래서 복음이구나 라는 거기까지 가면 정말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응답은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나를 정말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본인 안에 믿음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게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없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구나. 하나님 나 모르는구나. 이거를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한 분야의 대가가 되는 사람, 특히 뭐 지식적인 뭐 한 박사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본인이 아는 지식이 너무나 미천하다는 것을 고백하죠. 왜 그럴까요? 정말 그거밖에 모르는 걸 정말 깨닫는 거죠.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난 겨우 한 가지, 그것도 다 알지도 못해. 그러니 얼마나 진짜 경지까지 간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익은 뼈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지까지 가면요, 내 속에 선한 것은 없구나, 이거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서집사님이 거의 이제 바울의 경지까지 가시려고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 정말 믿음 없음을 아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사람은요,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본인 안에 복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음 모르는 거야. 저 요즘에 이거 많이 좀 발견해. 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거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가족들을 얘기했지만은 나구나. 내가 복음 없구나 지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복음, 모든 그 영광을 내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죽음까지 가신 그 복음 내게 없구나. 그래서 나를 건들면 늘 화가 나구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늘 짜증 내는구나. 그건 복음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게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걸 압니다. 본인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본인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보지 못한 사람은 본인 죄인인 거 모릅니다. 여러분. 죄 속에 갇혀서는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해외 유학을 가거나 해외 이민을 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국가를 떠나보니 국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봐야 반대를 아는 것처럼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아요. 어느 정도 죄인이니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냥. 뭔가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왜 이럽니까? 우리한테 왜 부흥 안 줍니까?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할 만큼의 죄인이에요. 정말 사단에게서 벗어난 사람, 정말 사탄에게서 승리해 본 사람, 사탄에게서 사탄의 일을 본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사탄의 일을 이제 아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 뭔지 그때서야 알게 돼요. 정말 사탄을 본 사람, 정말 사탄이 뭘 하는지 본 사람,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죄까지는 뭔가 양심적으로도 좀 깨닫지 않아요? 양심적으로도. 근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딱 영적 전쟁의 끝이기 때문에요, 사탄을 알았다가도 모르게 되고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사탄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사단을 말하고 있으니 사단이 도망가질 않아요. 7 귀신 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본인은 그런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증인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보는 사람과 지금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 증인과 함께하는, 그 증인이 있는 그 현장에 함께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참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제 참된 부흥의 시작이 되는데, 참된 부흥의 시작은 참된 복음을 아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뭐냐? 지금까지 나 복음 아니었구나 를 깨닫는 게 참된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거예요. 나 복음이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류 목사님도 복음의 1%나 지금 말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정말 나 지금까지 복음 아니었고 복음 몰랐고 복음 아니었구나, 복음 몰랐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신령으로 붙잡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념은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제가 이 믿음으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렇게 얼마나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지금 막 기도하면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터무니없이 막 지금 나는 지방대 충주대학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인데 서울에 있는 막 대학교 공부는 막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했던 적도 막 있고 정말 너무 그렇게 믿으면 될 줄 알고 진짜 그럼 믿으면 돼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 되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는데 안 이루어질 때 얼마나 괴로워요.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 틀려버린 이거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답이라도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텐데 분명히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된 거 그 자체보다 뭔가 틀렸는지 모르는 그거에 대한 답답함. 이 신념은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된다 라는 게 신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니까 되는 거 맞습니까? 믿음은 그럼 뭡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안 돼도 된다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으로 내게 오셨으니 안 돼도 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얻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 돼야 돼, 막. 내 합격 돼야 돼, 내 자녀 잘 돼야 돼, 내 가정 잘 행복해야 돼,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신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360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여기서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면 다 받은 거다. 더 주셔도 되는데 안 주셔도 충분하다. 나는 없어져도 된다. 여기는 나의 것, 우리 가족, 우리 자녀, 경제, 대학교 좋은 대학교 합격 이런 거 막 오로지 막 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에 진짜 오로지 신념을 가지고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쫄라댔는지.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좋은데 응답 안 주시네. 근데 응답 주시면 좋은 게 아니고 응답 안 주셔야 좋은 거 맞아요. 진짜 여기에서 응답 다 주셨으면 우리 여기 못 했을 거예요. 전 여기 정말 안 있을 거예요. 이 흐름 안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막 죽여가면서 간증하면서 사람 다 죽이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 나는 없어져도 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면 된다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거죠. 이런 벌레 같은 나를,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도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 하나로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믿음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죠. 너희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랬죠.
주여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념을 강하게 가지면 믿음이라고 착각했죠. 그건 믿음 아닙니다. 사단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채로 신념을 강화시킨 거죠. 정말 이 참된 복음이 된 사람은요, 참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냐? 정말 인간은, 나는, 모든 인생은 전적 무능하구나. 전적 무능이라고도 하고 전적 타락이라고도 합니다. 토탈 디프라비티. 정말 이거가 발견되는 그 사람은 정말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칼빈의 5대 강령인데, 이 5대 강령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반대쪽에 있는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이것과 정반대되는 걸 먼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하지 않았다. 아직 자유의지가 좀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인 구원론과 모든 사람은 또 구원 받았다가 탈락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5가지를 쫙 했어요. 거기에다 대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5가지를 말한 거예요.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완전히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알미니아는 조건적 선택을 말했어요. 뭔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내가 좀 착하고 내가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 볼 때 이쁘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 생각이 알미니안적인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알미니안이 그랬어요. 조건 선택이라고. 그래도 인간 중에 좀 믿을만한 인간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보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를 보면 절대 하나님 안 믿을 인간이거든요. 이걸 믿지. 내가 열심히 믿고 하면 된다라는 저거 믿지. 이거 안 믿어요, 저는. 절대 이쪽으로 갈 수 없는 저라는 걸 저는 정말 안 믿어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아무 조건 보시지 않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이 지은 건 죄밖에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였구나.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러죠. 조건이 없어. 그리고 알미니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인 구원을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악한 인간들은 안 믿고, 참 맞는 말 같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사랑인 것 같죠. 근데 어쩝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럼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신학적인 싸움과 이 모든 어떤 이 근본 바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은 나는 선택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그럼 내 죄는 없네. 또 반대로는 또 그럼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네. 이러면서 막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막 이게 완벽하지 않은 신학적인 정리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막 오리무중에 빠지는 건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한된 속죄. 이거 100% 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아요, 이게. 딱 요 사람만 속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속죄해 주세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 이것만 아니고 이거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고 당연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사단이 핍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것도 당연한데 당연해요. 리미티드 어톤먼트 제한된 속죄.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안 그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러죠. 자기 백성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영세전에 선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지 않을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고요. 근데 개 중에 이런 사람 있죠. 그러면 저 사람 선택 안 해준 거 그럼 어떻게? 그럼 저 사람 안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쁜 거 아니야? 저는 옛날에 계속 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거는요, 정말 내가 어디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어도 상관없죠. 다 죽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저 사람 안 선택해 줬냐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나에게 있어요? 근본을 아예 모르는 상태죠, 그건. 왜 저 사람 선택 안 해줘? 사랑하는 우리 아빠 그럼 선택 안 했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 속에 뭐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빠지면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도 이게 맞는 겁니다. 전지, 전능 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미 알미니안주의는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맞다라는 거기에 딱 합리적인데 조금 더 맞다라는 거기에 인간의 입장에서 맞다라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그 알미니안이 들어간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처음에는 막 부흥하다가 나중에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게 천주교와 비슷하거든요.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들, 그리스 정교 이 복음에 들어간 나라들 처음에는 막 부흥합니다. 러시아가 한때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네 번째,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알미니아는 이걸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그거 막을 수 있다. 그거 거절할 수 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게 진짜 불가항력적 하나님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자를 막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을 막을 수 없었잖아요. 찾아오시는데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그럼 안 찾아오는 것도 나를 안 찾아오시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달라는 것밖에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드렸으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영어 선생님 앞에서 제가 영어로 좀 해드리는 이유가 우리 편집자님 좀 잘 알아들으시라.
다섯 번째, total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입니다. 토탈이 아니라 final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자는 딱 고리에 걸고 끌고 가는 견인차처럼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생명 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 버려서 구원한 그 사람은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적어요? 거기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 보이십니까? 얻어 걸린 자입니다, 진짜. 다락방도 소수인데 다락방 안에서도 지금 말씀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금 뭐 목사 사모방이라는 뭐 한 600~700명 들어와 있는 그 목사 사모방에 지금 계속 뭐가 올라오냐? 다락방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사실 본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한 30년, 40년 했는데 뭔가 안 되니 계속 그런 게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정말 다락방 안에서도 말씀 운동이 끊기고 현장에 다락방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다락방이 되어지고 있는 이 흐름 가운데 우리 인도하셨잖아요. Final perseverance.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걸 발견한다는 것은 오직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실 건데 나는 오직 복음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보고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 하라는 게 아니고, 나도 강단 선교사로 세우셨는데 강단에서 나도 오직 복음만, 내가 먼저 오직 복음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정말 마음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변화시켜야 되는데 진짜 막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고, 막 안 변화되면 막 힘 빠지고 막 죽겠고, 막 조금 뭔가 이렇게 은혜 받는 받는 것처럼 보이면 막 그렇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강단에서 오직 복음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내가 오직 복음 해야 되겠다. 정말 이 참된 발견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참된 부흥이 옵니다. 참된 부흥인데요, 이 참된 부흥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시작은요, 참된 부흥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심장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심장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반응할 사람, 그 복음으로 예비된 사람, 영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에 목이 말라가지고 그 동기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붙이겠습니까? 나는 다 없어도 되고 응답 안 받아도 되고 이제 복음이면 된다. 난 지금까지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온 나는 복음 아니었고, 정말 오늘 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정말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면 충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붙이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복음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심장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한설인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고도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고, 복음 받았으니까 나 이제 복 받아야 돼. 나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제가 다락방 만나고 나서도 진짜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 엄청 들더라니까요. 이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 다 펴겠구나. 이 복음, 이제 나 하나님 자녀니까,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이 제일
핫바리인 이 회사에서 있어도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구나. 뭐 완전 육신적인 생각이 완전. 근데 뭐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얼마나 거기 여러분 그 종교 생활하는 정신 문제가 끝이라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종교 생활의 저 신념의 끝은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는데 안 주시는데 정신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정신 문제고 정신 문제 오더라고요. 하나님 버리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이미 복음에 대한 느낌 없어.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없어.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언제부터 잘못됐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잘못된 신념에 대한 그 믿음을 바꿔주시는 그 포인트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거기에 쌓여서 믿음의 여정이 되고 결국 우리를 완전한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죠. 참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해 이게 그리스도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복음만 하면 되는 거죠. 빚진 자로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모이는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감사한 거고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한 사모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모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갖기 원하십니까? 그 갖기 원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뭔가 마음이 냉랭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지금까지 나 복음 아니었구나. 정말 복음인 것 같았는데 복음 아니었구나.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오직 복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난 지금까지 복음 아니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진짜 시작이죠. 나 지금까지 복음 아니었구나. 복음인 것 같았는데 복음 아니었구나. 신념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생각했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내 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믿는 그거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그 행위에 빠져 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자꾸 행동에 대한 선과 악을 재는 행동,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건덕지도 없습니다.
전적 타락했어요. 완전 죽어버렸어요. 오늘 2부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이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적으로 뭔가 내가 해서 뭔가 내 의가 그래도 좀 있지. 이게 완전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그 1장 후반부에 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행동이 좀 늘 실패하고 늘 무너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말씀이 많았죠. 얼굴에 철면피 깐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자꾸 너무 양심적이고 진실해가지고 내가 또 그렇게 행동했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드렸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행동했네. 여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된다는데 자꾸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에 속아 있는 줄도 모르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서 내 거에 또 붙잡혀 있잖아. 그게 전적 타락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죠. 말로는 전적 타락 하는데 본인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말로는 머리로는 저거 맞다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빠지면은 자꾸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그게 깊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것을 변개하리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자꾸 나를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정확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2부 메시지 때 좀 더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나 때문에 뭔가 행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은 건 죄밖에 없고 내 속에 선한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죄인인 나밖에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완전한 복음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 아닌 나를 발견하게 없어서 지금까지 신념에 묶여있던 신념에 속았던 나를 발견하게 없어서 정말 죄인이 나를 보게 없어서 사단의 일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된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